신앙의 길은 우리 일반인의 삶의 길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 구별된 길을 걷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믿음의 길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들이 걷는 길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걷는 길이 동일하다면 구태여 믿음의 길이라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이미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제가 여전히 그분들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땅의 삶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의 자녀이라는 사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상속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그분에게, 그 부모님께 나에게 주어질 몫이 당연히 정해져 있는, 할당되어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상속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식에게는 마땅히 몫을 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할당해 놓은 몫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이제껏 해결하지 못했던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리 부스러기에 불과해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할당된 몫이 있다면, 그 유산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엄청난 부요의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는 몰라도 제가 마치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그 사람, 그에게 또 다른 영광과 특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말씀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또 다른 영광의 특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권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빠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금만 성장하면 더 이상 아빠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럽니다. 제가 방금도 이런 얘기했죠. 아버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린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그 얘기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그분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고백을 담은 말이 뭐냐면 아빠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넉넉하게 져주실 수 있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나 좀 도와줘요. 나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아빠 없으면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특권이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가 말하면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땅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에게 맡겨두세요 라고 말해요. 아니요, 이 땅의 삶을 그분께 맡기시면서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영광인지 알 수 없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게 해주실 수 있는, 내 모든 아픔을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아빠 부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자녀가 된,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길을 걷게 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 길과는 다를 거라고요. 그 다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죠. 저와 함께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느냐 하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으로 살지 않는 것,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래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대로 살 거냐 아니면 믿음대로 살 거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 길을 걸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믿음의 뭔가 라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시키는 작업,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은행 잔고가 있을 테고요, 불어나는 잔고일 수도 있고요, 줄어드는 잔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권, 주식, 뭐든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눈앞에 보여요. 그 보이는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면 그게 믿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물질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자식이 잘 되면 자식에게 내 노년을 맡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권력을 쥐면 힘있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 권력이든지 그 학벌이든지 그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그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의미할 때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있지만 말이죠, 땅 속에 감추어진 복이 있대요. 감추어진 복. 남들은 못 봐요. 어쩌면 지금 당장은 내가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도 있다는 것을 볼 줄 알면 믿음이 있다. 마치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엘리사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서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두려움의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게 되어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늘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면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시켜서 삽니다. 그래서 눈앞에 적이 있어도 그 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집을 포기한다. 다시 한번요. 머리로 아는 지식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가겠다고 고집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경험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 얘기합니다. 우리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고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갖게 된 경험, 그래서 벌게 된 돈,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고집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도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의 경험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조금 아는 경험밖에 안 되고 조금 아는 지식밖에 안 돼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어쩌면 자식들이 훨씬 더 저보다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 머리로 아는 지식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고집을 내려놓는 거, 그게 믿음이다. 정말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마치 기파를 쓰듯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에게요, 다른 얘기 진짜 할 게 없어요. 너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태여, 뭐 너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너 인생 잘 돼. 우리 지식, 우리 재물 별거 아니거든. 야, 아빠 사업 잘 돼가 망한 거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 머리, 내가 쌓아온 것,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걸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의 방식 두 번째,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또 다른 방식은요, 고난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삶, 그거예요. 왜냐면 늘 그러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받으면 되지 뭐. 왜 우리 인생은 이럴까? 왜 나의 인생은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 가정은 늘 이래야만 하는 걸까?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고난이 오면 그냥 고난 받으면 되지. 왜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으니까요. 그냥 고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고난 받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근데 고난을 잘 받으면요,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연단이 이루어져요. 연단을 잘 이루면요, 인내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에게 자꾸 커져가요. 꿈을 크게 꾸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냥 받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고민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난 그냥 받으시면 돼요. 제가 매년 달력을, 제 보잘것없는 사진을 가지고 늘 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글까지 썼죠. 원래는 제가 사진을 찍으면 되게 거기다 글을 좀 남겨놓곤 하거든요. 첫 번째 달력이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제가 찍었죠. 나만은 주님 향해 오르고 또 오르고 싶다. 드디어 1월달 사진이 동일한 사진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만큼 넓은 호수에 떠오르는 태양이었죠. 그 태양을 또다시 제가 찍었습니다. 그게 1월달 사진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호텔 앞에 바로 갈릴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앞에 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요, 다 뒤죽박죽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대로 보이는 게 없고요, 앞이 캄캄하고요. 그래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양은 그대 향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글 그리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냥 흐릿하니까, 고난 때문에 어렵지, 삶은 점점 더 곤고해지지, 메말라가지.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인생의 꽃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희미한 거요? 아니요. 거기에는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양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만일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가지고 고난 좀 받죠. 뭐 어때요? 좀 받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 안 받으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받으세요. 그것은 영광 받는 길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보이는 그 무엇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고난 받지 뭐. 고난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왜냐고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면요, 다른 것도 부럽지도 않고요, 두렵지도 않고요, 세상이 무섭지도 않아요. 그런 경험하는 게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